기뻐져야 되는,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쁨의 얼굴인지 희락의 얼굴인지, 오늘도 싸우자고 나온 것인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기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저를 따라서 기쁨은 더하고 슬픔은 빼고 사랑은 곱하고 은혜는 나누며 삽시다. 우리 한 번 더요. 뒤에 있는 분들이랑 기쁨은 더하고 슬픔은 빼고 사랑은 곱하고 은혜는 나누며 삽시다. 아멘. 막 바꾸면 안 돼요. 슬픔은 더하고 막 그래 버리면 안 되고, 슬픔은 빼고, 그리고 기쁨은 날마다 더하면서, 또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계속 많은 사람들이 나누면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SKS 브랜드 관리실에서 20세에서 50세 된 학생 남녀들을 대상으로 웃음에 관한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사람들이 웃는 시간이 겨우 얼마나 될까 하는 조사를 했는데 90초를 웃는데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90초밖에 안 웃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웃는 시간은 별로 안 되는데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시간들 하루에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한 3시간 이상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는 거라고요. 환하게 웃어야 되는데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니까 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6살 때는 하루에 300번을 웃는데요. 얼마나 방긋방긋 웃어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에 까르르 까르르 웃고, 아이들 보면 계속 웃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인이 되면 하루에 몇 번 웃느냐면 17번 웃는데요. 17번도 교회 와서 다 몰아서 웃어버리니까 집에서는 맨 인상만 쓰고 다니는 거예요. 직장에 가도 맨 인상만 쓰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웃어야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잠언 17장 22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마음의 즐거움 뭐라고요? 양약이라고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 보약해 준다고 보약해 주는 것보다 앞에서 방긋방긋 웃어주는 게 양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치료하는 보약이 되어진다.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심령의 근심, 심령의 마음의 상태들이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이게 몸살 때문에 내 몸에 뼈가 이렇게 많은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뼈 마디가 있는 걸 알게 되니까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이게 뼈를 마르게 하는 거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오늘 말씀에 내용과 이게 딱 맞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심하면, 염려하면, 두려워하면 이게 마른다고요? 심령의 뼈들이 마르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건강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약 싸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웃고 다니시고 행복하게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준 게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밝혀준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감사하는 것보다도 먼저 뭐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앞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도, 감사하는 것보다도 기뻐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고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열매인 희락의 열매. 희락이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의 열매들을 우리 어떻게 하면 맺어갈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희락은 구원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희락이라는 헬라어가 카라예요. 카라. 이 단어는 같은 어원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카리스라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내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 안에서 생겨지는 게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기쁨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에게 맺어지는 열매, 구원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뭐라고요? 희락, 기쁨의 열매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 순서들을 한번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이러하니 라고 하고는 첫 번째 뭐예요?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저절로 맺어지는 게 뭐라는 거예요? 희락의 열매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보실까요? 이거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자, 중간에 이거 딱 빼고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냐? 또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느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증거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증거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평강의 열매들이 잘 맺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안에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여러분 살아온 걸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오만 가지 인상을 쓰면서 세상의 모든 짐은 내가 다 지고 가는 사명자처럼 혹시 살아오진 않았어요? 그리스도 일꾼이 됐다고 하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도 전투하려고 목사하고 싸우려고 그냥 덤벼들려고 그냥 오시는 분들 혹시 없냐 이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안에 기쁨의 열매들이 가득히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가득한 은혜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 하와를 최초로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두셨어요? 어디에? 에덴 동산에 뒀죠. 에덴 동산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 희락, 만족의 동산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 기뻤으면 좋겠다. 너 은혜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에 두셨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다 누렸던 게 에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이 범죄하면서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만족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고통과 질병과 탄식과 아픔이 우리들에게 찾아왔어요.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되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수고하고 이 땅에 낙심되고 이 땅에 아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와서 쉬어라. 기쁨을 누려라. 안식을 누려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회복해 주시는 게 뭐냐? 뭐겠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준다. 복된 소식이 뭐예요?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첫 번째로 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어요. 표적 사건.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준 사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치는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잔치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잔치집이 갑자기 초상집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기쁨과 잔치의 그 희락 대신에 슬픔과 낙심과 절망의 자리로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뭐 해주신 거예요? 그 슬픔 대신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탄식 대신에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장례식과 같이 바뀌어버린 그곳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오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초상집처럼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기쁨 복음이다.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기를 왔다. 그리고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면 우리들 안에 회복되는 첫 번째 게 뭐냐라는 거예요. 평강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팡세를 썼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31살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저녁 밤 10시 30분부터 다음날 12시 30분까지 이 2시간 동안 신비한 체험을 해요.
신비한 체험을 이 파스칼은 불의 체험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놀라운 체험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파스칼이 양피지에 그때의 감격과 은혜를 적어놓고는 자기 코트, 자기가 잘 입는, 늘 입는 코트에 그것을 집어서 고이고이 간직했어요. 고이고이 해서 이게 살아있는 동안 좀 몰랐었는데 나중에 파스칼이 죽고 나서 그것을 발견하고는 글에 써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안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철학자와 식자, 지혜, 세상에 지식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가슴 깊이 느껴오는 확신, 느낌, 기쁨, 평안. 하나님을 만났더니 뭐예요? 불의 경험을 했더니 하나님을 놀랍게 체험했더니 확신이 생겼는데 어떤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의 확신이 생기는데 파스칼이 이렇게 계속해요. 오 의로우신 하나님이여,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했어도 나는 당신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반응이 기쁨의 눈물. 자, 하나님을 만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안에서부터 기쁨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기쁨의 용광로처럼 기쁨이 확 터지니까 막 기뻐서 어찌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파스칼만 그럽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여러분의 인생의 체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안에서부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 만난 거 하나 때문에 삶에 놀라운 능력이 생기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만나면 그 안에서부터 기쁨의 놀라운 은혜가 터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언제가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신 그 은혜를 맛본 날이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부터 회복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기쁨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누리는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누리는 그 은혜와 그 희락을 여러분 한 사람은 맛보고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다 없어. 오늘 여러분 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나 통장에 돈 한 푼도 없어도, 나 옷장에 옷 하나 없어도, 쌀뚝에 쌀이 다 떨어져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고 내 차에 가스가 다 떨어졌어도 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뭐 때문에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 구원의 놀라우신 능력이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비록 돈 좀 없어도, 비록 건강 좀 하지 못해도,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 희락의 열매는 외부의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부터 채워지는 열매가 희락의 열매다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이 세상에 기뻐할 일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래, 맞아요. 뭐 정치하는 걸 봐도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텔레비전을 봐도 신문을 봐도 기뻐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발을 하면 하루가 기쁘고, 로또를 사면 일주일이 기쁘고, 결혼하면 한 달이 기쁘고, 한 달밖에 안 기쁜가? 예? 새 집을 사면 1년이 기쁘다니, 1년이. 여러분들은 이게 새 집 사셔서 1년 동안 기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것들은 아무리 좋아봐야,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유효기간이 짧다라는 거예요. 금방 시들해지고 금방 낙심하고 금방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기쁘다, 이런 얘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주는 기쁨들은 다 금방 시들어져 버리는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은 기쁨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유명한 브랜드 핸드백을 사줬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받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받고 나서부터 고민될 거, 이건 이 인간이 이거 어디서 카드를 긁어서 이게 사왔나? 이게 혹시 가짜가 아닌가? 이게 짝퉁은 아닌가? 뭐 그런 고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혹시 옆집에 아줌마가 또 훔쳐가는 거 아닌가? 별 걱정들이 다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차를 처음 사서 탁 빼고 나올 때 얼마나 기뻐요? 근데 여러분 마트 같은 데 가서 보셨어요? 새 차 끌고 오신 분들은요, 불안해가지고 차도 파킹을 못해. 혹시 긁혔나? 여기 긁혔나? 막 좌우를 살펴보면서 막.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안해요. 우리는 아무데나 막 세우잖아요. 왜요? 전혀 그런 걱정이 없거든요. 뭐 누가 와서 긁어도 들이박아도 뭐 전혀 염려가 없거든요. 차도 새로 살 때는 기쁜 것 같지만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은. 여러분 옷도 살면 어때요? 살 때 얼마나 기뻐요. 막 거울을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쳐다보지만 혹시 그거 입고 가가지고 밥이나 제대로 먹겠어요? 근데 그냥 늘 입었던 옷은 어때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뭐 묻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없는 오늘 우리 삶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요 짧고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 금방 사라져 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편 4절 7절 보실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누가요? 주님이 어디에 두신 기쁨이요? 내 마음에. 밖에도 두신 기쁨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오늘 식으로 말할게요.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고 통장에 잔고가 막 늘어나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 될 때보다 기쁘다라는 거예요. 언제가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오늘 주님 말씀하셔요.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 말 속에는 이런 것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없구나. 항상 기뻐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돼요. 이런 세상적인 기쁨은요, 순경 때는 얼마나 기뻐요. 그러나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면 얼마나 또 낙심되고 절망돼요. 가지면 기쁘지만 잃으면 금방 슬퍼지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할 때는 기쁘지만 병들면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해요. 젊어서는 기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슬퍼지는 것이 세상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순경 중에서도 기쁘고 역경 중에서도 기뻐요. 건강할 때도 기쁘지만 병들어도 기쁜 거예요. 가져도 기쁘지만 잃어도 기쁜 거예요. 젊어도 기쁘지만요, 나이 드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아세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데요, 여러분. 금방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얼마나 영광인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살아서도 기쁘지만 죽어서도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수지 맞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예? 살아서도 뭐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지만 죽어도 더 기쁨이 더 큰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조금 더 오래 살아요. 조금 더 오래 살아요. 여러분 우리 죽는 게 얼마나 영광인데, 이 하늘의 영광 우리가 찬양하지. 죽으면 그 하늘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가 누리게 될 건데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홍성건 목사님이 쓴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에 보게 되면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요.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대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은 날씨만 조금만 추워지면 또 온도가 올라 조금 떨어지면 또 온도계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외부의 환경 따라서 업다운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금방 좋았다가 오늘 또 매상이 없으면 금방 낙심했다가 뭐 그런 분들 옆에서 많이 보시죠, 여러분. 자식이 말 잘 때 금방 좋아했다가 속썩이면 금방 낙심해버리고, 기도 응답이 금방 좋아했다가 또 금방 낙심하는 그런 온도계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이 업다운 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환경 따라라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기쁨도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데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있대요. 온도 조절기는 보면 여기 온도가 떨어지면 올려주잖아요. 여기를 올려주도록 이게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또 이제 온도가 너무 높으면 또 작동을 안 해가지고 또 멈춰서 또 시원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이 조절을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외부적인 것이 좀 안 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지고 잘 될 거야 하고 환경을 바꾸고,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만나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그래 어떻게 변화가 되겠지, 이렇게 상황과 환경을 바꿔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좋게 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는 상황을 바꿔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온도계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에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인 것 같아요? 맨날 오늘 좋았다가 내일 또 낙심했다가 또 오늘 기뻤다가 또 내일 또 낙심했다가 이 감정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아니면 늘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 붙드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냐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에요? 반대로 보면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되어서 상황들을 바꿔가며 복음에 좋은 영향력을 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너희들 그리스도 일꾼이냐? 나도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 때문에 당했던 수많은 고난에 대한 간증들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맞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고,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백주야를 깊은 바닷속에 지내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매맞고 이렇게 헐벗고 이렇게 굶주리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위험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데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못 살고 조금만 기분 상해도 못 살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금방 무너져 버리는 우리와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르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황 여러분 살겠어요? 맞고 터지고 갇히고 또 위험과 여러분 삶에 매 그렇게 살다고 하면 살 수 있겠냐고요. 이렇게 좋은 미국에 살면서도, 이렇게 문제없는 미국에 살면서도 금방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같이 살아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요, 감옥에서도, 그런 매 맞으면서도, 그런 배고픈 가운데서도, 그런 절망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수 있는 것이 기쁘고, 내가 무엇이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매맞을 수 있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핍박당하는 것이 기쁘고,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을 대신해서 내가 고난받는 이 기쁨, 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이 영광,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 때문에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똑같은 하나님 섬기고 똑같은 교회를 섬기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사람은 오히려 고난 때문에 더 기뻐하고, 주님을 위해서 매맞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 때문에 기뻐하며 찬송하는데,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 믿으면서 똑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는 조그만 일 때문에 낙심하고, 조그만 일 때문에 절망하고, 조그만 일 때문에 여러분 마음 하나 상한 것 때문에 왜 그렇게 주저하고 낭망하냐 이거죠. 아니, 똑같은 하나님 믿는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섬기는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위대한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라는 거예요. 우리와 뭔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가 다르게 이런 고난 앞에서도, 이런 환난 앞에서도, 이런 인생의 절대절명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기쁨을 선포하며 기쁨을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비결이 나오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힘이, 능력이 내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요. 자,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힘은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위로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여러분 힘이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남편 좀 안 해준다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내가 좀 시험거리 한다고 좀 절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 때문에 나는 외부의 환경과 외부의 어떤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가난에 취할 수도 있고 부에 처할 수도 있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서 다 처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때문에 내가, 주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다.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인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꾸 가정에 있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상황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주님이 그 사도 바울이 안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그릇 같은 그곳에 보배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담대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쁨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기쁨은 누가 선택한다고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바람은 항상 동일하게 불지만 그 바람을 타고 한 척의 배는 서쪽으로, 한 척의 배는 동쪽으로 가더라. 신기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축복의 삶으로 가고 한 사람은 절망의 삶으로 가고, 한 사람은 기쁨의 삶을 살고 한 사람은 절망의 삶을, 낙심의 삶을 살더라. 똑같은 상황인데 말이에요. 똑같은 바람인데 어떤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서쪽으로 가느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갈 길을 정해주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방향을 선택하는 도치더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 내면에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복음의 능력 가지고 어떤 사람, 똑같은 상황인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우리는 낙심을 선택하고 우리는 불안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래서 주님 안에 늘 있을 때 기쁨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4절 보십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보세요. 그냥 기뻐하라 그래도 돼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중요한 단어를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야 돼요. 기분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앞에 조건을 하나를 달아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달아놓으셨어요. 그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힘이 있을 수 있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쓴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감옥에 썼어요. 요즘처럼 시설 좋은 감옥이 아니잖아요. 요즘처럼 뭐 인권 그런 감옥이 아니잖아요. 지하 감옥, 쥐들이 나와서 사람의 살을 파먹는 그런 감옥 말이에요. 매일 굶주리는 감옥, 매 맞고 터져서 피가 피투성이 되는 그런 감옥이잖아요. 그런 감옥에서 오늘 빌립보서를 쓰면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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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번 이상을 기뻐하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기뻐하라 이게. 그 결정적인 비결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비결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게 되면 가장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130번 이상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서시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힘이 생기는 거라고요. 주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생기는 거라고요. 주 안에 있을 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라고요.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비결이. 주 안에서. 오늘 여러분 주님께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천사들이 목자에게 전해준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잖아요. 너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그 기쁨의 소식 내용이 뭐냐고요, 도대체. 그 기쁨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기쁨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라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이게 오늘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예수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기쁨을 너희들에게 있어서 내가 기쁨을 너희들에게 주길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되길 원한다고요?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해요. 더 쉽게 말하면 정말 너희들 행복하게 원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쁘길 원한다. 비록 돈 좀 없어도, 비록 내 인생의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한다. 이게 오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이여, 세상을 두고 기뻐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자, 세상을 두고 하면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환경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배우자를 바라봐도 낙심하고 자녀들 봐도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내 가정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저 사람도 사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기에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죄 안에서 기뻐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오늘 세상의 기쁨은 다 죄를 짓는 기쁨 아니겠어요? 죄 짓는 기쁨이 얼마나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 세상에 있는 그런 죄 짓는 기쁨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허영의 꽃을 두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희망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 땅의 욕망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희망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얼마나 오래 살든 간에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다 이거죠. 믿어지세요? 우리는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게 아니겠어요? 오늘 또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오늘 주일날 나와서 반가운 성도들 보면 함께 예배하고 또 맞죠? 세 사람만 아멘 하시네. 얼마나 이 주의 날은 성일이라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성일이잖아요. 성일로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복 있는 성도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자, 여러분에게 무슨 걱정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다 짐을 풀어버리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 내가 지고 가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여러분 갖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아픔들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겨놓으면 주님의 손에 탁 얹어만 놓으면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주님 앞에서 맡길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시면